좋은 칼럼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게 부조금, 축의금은 홀수로 받는 게 좋고, 어디 가서 말할 때는 저는 짝수를 좋아합니다. 뭐 10분에도 괜찮죠? 5분만 더 쓰세요. 아니, 요즘엔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만나와 매출하기처럼 많아서 고민하다가 이제 여기 ITS 방송에 초대받은 덕분에 매주 이제 일거리 하나가 생겼잖아요. 이제 주말 이제 매주 화요일 날 나가서 이제 썰을 풀어야 되니까. 저번 주는 어떻게 대충 틀어막았는데 이제 이번 주는 또 뭘 가지고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원래 뭐 약장사나 전도사나 뭐 영업을 하려면은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많이 고민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게 좀 영감이 시원찮아서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14세기에 보카치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대문호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쭉 읽다가 요거다. 이번 주는 이걸로 틀어막자. 이게 딱 떠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옛날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조안이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에게는 이제 유대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고요. 이 친구는 자기 친구를 꼭 이제 교회에 데려오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좀 공을 들여서 교회 가자, 같이 예수님 믿자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 시절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계속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는데 이건 뭐 수십 번, 30번 찍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유대인 친구가 이 조안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한테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해줬는데 넌 나한테 늘 말하기로 내가 믿는 기독교는 날이 갈수록 성도가 늘어나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나한테 말을 했었지. 그래서 내가 너희 기독교의 그런 지도부들이 있는 로마 바티칸에 한번 갔다 올게.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고 와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도 하고 여행 가방 싸들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때는 아직 종교 개혁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여행을 떠나고 나서 조안은 좌절했습니다. 왜냐? 그 시절에는 이 기독교 지도부들의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했을 시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말 독실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면은 그걸 보고 와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버려도 이상할 게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친구가 그걸 보고 오면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아이고 기껏 한 명 줬다 싶었는데 텄구나 텄어 하고 이제 땅을 치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이 유대인 친구는 교황청을 비롯해서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와 부조리를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아주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왔죠. 이제 친구가 여행 갔다 왔다고 하니까 조안은 당연히 이 유대인 친구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래 뭐 여행 갔다 온 소감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 친구가 그랬어요. 영 아니더라고.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하는 짓은 정말 아니더라. 이 양반들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이런 기독교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런 십자가의 진리를 이 땅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친구의 다음 말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해피엔딩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어쨌든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 테니까 너랑 같이 나 교회 갈게 이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런 꼴을 다 보고 왔는데 이 유대인 친구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걸 보고도 예수 믿고 교회 가겠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안이 자기도 뭔가 좀 뻥쪄서 이 친구가 좀 무슨 말 하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 유대인 친구의 말은 그 소위 기독교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부패하고 부조리를 하지만 내 친구인 네가 믿는 기독교는 나날이 신도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 이 기독교의 성령이 참 성령이고 참 진리였구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 친구는 그 조안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딱 읽고 나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드립을 쳐놓으면 그 뒷감당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 딱 하는 순간 주님께서 주님 어디서 이 자식이 털도 안 뽑고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는 거고 네가 보험료를 낸 데서 보험금을 타가야 되는 거다. 만약에 그 조한이라는 친구가 말만 교회 가자라고 평소에 행실이 개차반이었으면 그 유대인 친구가 걔 따라 교회 갔겠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화살이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 활이 땡기자마자 부러지는 활이면 그 화살 안 나갑니다. 방금 막 변기창에서 뽑아낸 바닥바닥한 총알도요, 그 총이 방아쇠 한번 당기면 부러지는 총이면 그 총알 안 나가요. 지금 지금이 뭐 마지막 때고 하니까 기독교의 교세가 빛을 잃어가고 또한 이제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을 발휘 못하는 시대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게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참 진리가 아니라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 같이 안 사니까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죠. 이게 비단 우리 일일 것 같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온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마귀가 안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아시죠? 제자들 보고. 심지어 그 시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인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 복음, 그 진리, 그것이 참 성령의 능력이라면 그것을 외치고 전하는 그 도구가 되는 우리도 그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래도 다이아 목걸이를 개밥그릇에다가 보관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도는 그런 능력 있는 성령의 복음과 덧붙여 우리의 삶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보여져야만 하는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그 행실과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말과 행실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실 그리고 행위, 삶 자체를 남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바르게 정결하게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뭐 한 가지는 더 나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실 하나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세상의 가늠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멀리서 볼 거 없어요. 지금 우리 맨날 지금 뉴스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사령관 하시던 장군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매일다시피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정말 저도 그분 압니다. 제가 중위 시절에 저희 사단장이셨어요. 제가 그분 따라서 조창 기도에도 많이 나갔고 심지어 기독 장병들의 구국 성회를 할 때 오사님 기도를 해서 예배 인도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과연 그분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의 복음이 거짓이고 헛개라서 지금 저렇게 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에게 맞는 행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을 보면서 박찬주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믿는 예수님, 그분이 몸담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쳐야 될 법이니까.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군 시절에 연대 기독신우회 총무까지 지냈지만
전역하기 한 1년 전부터는 아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전도사지만은. 왜냐하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 행실이 너무나 다른 장교들 간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으면 뭐 병사들 교회 안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병사들 다 작업 투입해라 하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 나오는 장병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병사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욕을 할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는 그 간부들이 똑바로 살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군대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 행실은 주님께서 감찰하십니다. 제 행실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제가 전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말에 깃든 능력을 주님께서 주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앞서 예화에 말했던 그 유대인 친구는 그 기독교의 지도층들이 벌이는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친구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소위 깨어있다는 크리스찬들도 감히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한국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겁도 없이 말하죠. 꼭 자기는 거기에 책임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한국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서 그 같이 타락했다고 욕하고 있을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내 친구, 내 친지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한국교회가 썩고 타락했는데 내가 뭘 믿고 교회 나가냐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얼마나 썩고 부패했다 한들 그 사람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은 교회를 판단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성도들이 보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말과 행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